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교회력으로 보면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시고 제자의 입맞춤으로 배신을 당하시고 체포되어서 빌라도 법정에 서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다가 주일 아침 부활하시는 바로 그 한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 한 주간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한 주간 동안 고난의 길을 가셨다고 해서 고난주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이맘때 어떤 말씀을 전했나 봤더니 지난 이맘때는 제가 종려주일 관련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은 때가 때인 만큼 고난주일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만약 기독교 역사에서 이 한 주간의 역사가 빠지게 된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비밀은 예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십자가 고난에 대한 메시지는 거의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이대성 목사 스스로 볼 때도 십자가 고난에 대한 메시지는 잘 전하려 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 들려지는 유명 목사님들의 메시지 대부분은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도 예수 잘 믿으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물론 틀린 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은 어느덧 사라지고 단지 은혜와 축복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만 가르친다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당연히 손해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수가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보다 기독교를 더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인들보다 비기독교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더 잘 압니다. 다만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저항하는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약하게 보입니다. 이게 문제더라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셨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전지전능하신 게 뭐냐? 전지전능하시다면 이룰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좀 더 화끈하게, 좀 더 빠르게 세상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시냐? 왜 내 문제를 좀 더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시냐? 아니, 내 문제는 고사하고라도 하나님 당신의 문제조차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세상의 수많은 범죄, 마약, 전쟁, 기근, 이단 사이비, 특별히 요즘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코로나19 전염병.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단숨에 보란 듯이 처리할 텐데
왜 하나님은 계속 미적미적거리고만 계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기적 몇 개만 일으키시면 당장에 우리 대한민국 백성 반 정도는 예수 믿을 텐데, 아니, 너도 나도 예수 믿겠다고 말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우리 눈에도 하나님은 약하고 무기력한 분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25절에 좀 특이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이런 말이 나옵니다. 풀어보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권세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뭐 이런 말들 참 좋아하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이런 개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생소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주제와 맞는 찬송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이런 내용의 주제로 된 찬송가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리석으신 하나님, 약하신 하나님? 없어요. 당연히 없지요. 찬송가뿐만 아니라 수많은 복음성가, 그 많고 많은 CCM 중에서도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주는 찬양은 많이 있어도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도를 노래하는 찬양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요.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이 깨닫기 어렵기 때문이요. 설사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모른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도무지 납득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이 십자가의 도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불편, 우리 인생의 모순, 우리 인생의 시련, 이것을 제거할 목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순환 피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 잔을 마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십자가의 대속과 고난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계획, 선하신 뜻 1.1획도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의 십자가 부적이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부적 같은 힘이 있다고 해서 십자가를 드라큘라에게 보여주면 드라큘라가 무서워할 거라 착각합니다. 영화 장면 속에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건 영화로 치고 좀 더 현실적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동차 안에 대부분 그 십자가 목걸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왜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10중 8구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걸어놓으면 십자가 통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단지 금목걸이로 목에 거는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 십자가는 연약하고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시련,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별 볼 없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무기력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끄시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고 반드시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살 길을 추구하는 진리나 도리를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출발은 십자가요, 기독교의 기초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부활이 나오고 부활을 목도해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이 땅에서 주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 예수 십자가의 능력 온전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예수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지요. 첫 번째는 예수 십자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능력. 여러분, 십자가에는 두 개의 나무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세로목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또 다른 하나는 가로목,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수지간이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끝없는 살인과 약탈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로목과 가로목 중앙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십자가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이 자리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십니까? 눈을 들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터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솟구치면서 병 고침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 십자가에는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승리하게 하는 능력.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승리의 상징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최후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마침내 승리자가 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서 이 험한 세상 담대하게 헤쳐나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진정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깨끗이 병고침 받아 마침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네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원, 화목, 치유, 승리.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십시다. 구원, 화목, 치유, 승리.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십자가로 부르신 겁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이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동기가 마치 사람 때문인 것처럼 말들 합니다. 자기 스스로 혹은 부모님이나 배우자 때문에 혹은 친구나 그 누구의 전도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말들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26절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대부분 신분이 낮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 살펴보면 천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회당장 그리스보 같은 사람도 있었고 고린도 성의 재물을 맡아보던 에라스도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귀족 계층의 사람들과 상류 계층의 사람들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시에는 노예가 얼마나 많았던지 70만 명의 인구 중에 약 3분의 2에 이르는 숫자가 노예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노예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뛰어난 분들보다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안고 나온 자들, 교회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자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지 알고 싶다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 통해 물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답변하신지 아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들 해요. 누가복음 7장 20절 보면 맹인이 보며 절름발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말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한 말씀 더 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는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높은 자나 부자나 지위가 높은 자나 문벌 좋은 자 부르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부르십니다. 하지만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다는 자들 교만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들이 대부분 거절하고 만 겁니다. 오직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지위나 물질이나 능력 등 모든 것을 갖추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자들, 그들에게 십자가가 과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자들을 부르실 때는 깨어지게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그는 학벌이나 문벌이나 능력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실 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게 하신 후에 예수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을 통해서 진정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셨습니까? 예수 십자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는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셨다면, 진정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셨다면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주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그랬죠? 교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정말 교만한 자는 싫어하세요. 구약, 신약 다 찾아봐도 교만한 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바로 그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만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찬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주심으로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가 얼마나 많았던지 6천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숫자는 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였지요.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성 노예들은 성희롱의 대상이 되었고 노예를 마치 가축처럼 시장에 내다 사고 팔았습니다. 심지어 심심해서 노예를 죽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심심해서, 심심풀이로. 최근에 뉴스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된 게 N번방 사건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잡혔는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냐 그랬더니 재미삼아 했다는 겁니다. 재미삼아. 지금 이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아니, 한 사람의 생이 달려있는데 그것을 재미삼아 그 짓거리를 하다니요. 근데 로마 제국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예를 심심풀이 삼아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던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이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노예들이 중심이 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을 박해한 로마 시민들을 향해서 욕하기는커녕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중보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는 찬송을 부르면서 웃는 얼굴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인들은 세계 인류 민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높은 학문과 관용, 뛰어난 용맹과 예의범들 특출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이나 다름없게 보았던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잔인하게 고민하고 살인하던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도리어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 앞에서 그들의 자존심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이 소위 강한 자들, 귀하다고 하는 자들 너무나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로마인들은 무엇이 저 기독교인들을 이처럼 변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그들을 이처럼 높은 수준의 인격을 갖추게 만들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교만은 여지없이 깨어지게 된 것이지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 예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서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했다면 그렇다면 그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3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보다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중 일부가 자기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기둥 같은 인물이라고 착각하게 된 것,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고린도 교회 대부분이 노예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우두머리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바로 나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교만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엄중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말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 은혜 받을 때에는 자기들 같이 천하고 부족한 자들 십자가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진 능력으로 강하게 만들어주셨으며 감사 찬송 들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느덧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으로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 것으로 서로 반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동안 겸손히 충성하던 사람들, 그들까지도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분열의 위기가 자초되고 만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을 앞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고 난 뒤에는 지금까지 최고로 여기던 것들을 한낱 배설물처럼 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다. 그렇다면 그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교만할 때에는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으셨는데 자기 자신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분명히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은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난 주간에 사도 바울처럼 세상 모든 자랑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다시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강하게 무장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면서 넉넉히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일진데 오직 주님 안에서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